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아멘. 네. 오늘 허락된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배경 살펴보면요. 구조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배경은요. 46장 이전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함께 순장님들과 읽어온 내용들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었어요? 46장 이전에요. 말씀들은요. 전부 다 그렇죠.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46장서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이 남왕국 유다가 아닌 유다 주변에 있는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46장에서는 바로 전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읽으신 47장의 내용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하고 골리앗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 왕국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또 괴롭히던 바로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 수요일 본문 말씀은 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큐티 하신 분 계세요?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는 모압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6장서부터 51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유다 주변의 왕국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해서는 46장에서 오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해서는 오늘 읽으신 47장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무엇이냐, 오늘 컨텐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1절에 보게 되면은 읽으신 47장 내용의 1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읽으신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읽으신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들이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블레셋.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 이게 갑자기 이상한 게 떴네요. 오늘 왜 이렇게 당황스럽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는 모든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5개의 도시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5도시 연맹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여기서 보시면은 펜타폴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펜타라는 뜻은 5이라는 얘기고요. 폴리스라는 뜻은 여러분 뭐예요? 메트로폴리탄 했을 때 나오는 것 같이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5개의 도시가 연합된 연맹체로서의 도시예요. 그죠? 그래서 그 5개 도시의 이름을 보게 되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묶여져 있는 이 연맹체 도시 국가입니다. 언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임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다. 어디 누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블레셋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이라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5개의 도시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라고 했을 때는 그 바로가 누구를 뜻하냐면 느고 2세라는 그런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지만 세상은 이 바로를 뭐라 그래요?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바로는 파라오라는 그런 왕을 지칭하는 그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즉 느고 2세가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5개 도시 중에 가사를 공격하는데요. 가사라는 도시가 가장 이 5개 도시 중에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는 가사를 공격하기 이전에 주어진 그런 블레셋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공격이 학자들에 의하면 BC 610년에서 BC 601년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610년과 601년 사이라 그러면은 유다가 언제 멸망을 하요? 남왕국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오늘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약 15년에서 24년 전에 가사가 바로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조아라하고 지켜봤지만 사실은 그들이 먼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후에 바로가 아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들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 when에 대해서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바벨론이 신흥국가였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전의 바벨론이 있고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은 갈대아인으로 주로 구성된 그런 왕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보게 되면 갈대아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신바벨론 제국의 구성원들이 갈대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보게 되면은 BC 626년에 세워져서요,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몇 년 동안 역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626년에서 539년 그러면은 뭐예요? 한 87년인가요? 87년 동안만 이 역사의 기록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짧고 굵게 살았던 나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그 당시에 다 지배할 정도로 흥왕했던 나라인데 고작 세워진 지 87년 만에 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신바벨론 국가예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국가가 이렇게 짧고 굵게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의 레이더에 그렇게 걸리지가 않았을 때예요. 오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흥 국가예요.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에이, 블레셋 저 나쁜 나라 망해야 돼. 근데 망하더라도 누구에게 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슈퍼파워였던 애굽의 이집트에 망해도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또 사용하실 터인데
예언에 그 등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 세상의 예측을 비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느꼈던 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만약에 망한다면 누구한테 망할까? 그래서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이 망하더라도 당연히 애굽에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적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또한 정말로 저 사람이 힘이 많고 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험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런 애굽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애굽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흥 국가인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 두려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내용의 가장 큰 골자에 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그런 예언의 내용 가운데 세 개의 동사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제가 위에서 표시한 것 같이 일어나. 그죠?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되고.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흘러 넘칠 것이다가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일어나다라는 얘기는 우리말에는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부족한데요. 영어에서는 be rising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be rising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진행형이죠.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e rising이에요. 일어나.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will become 그렇게 써 있어요. 되고 will become. 이거는 이제 조동사 미래형이 붙어서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will become. 앞으로는 미래에는 어느 시점에는 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동사는 will overflow거든요. 그게 또 이건 무슨 소리예요? will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뜻이죠. 의지를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건데 어떻다고요? overflow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곡 쌓여서 뭔가 돼서 흐를 뿐만 아니라요. 넘치기까지 하겠다라는 게 그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세 동사가 담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일어나 되고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런데 뭐가 계속 일어나고요? be rising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뭐가 앞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지만 되어질 것이고요. 또 반드시 흘러 넘칠 것이 앞으로 반드시 흘러 넘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2절에 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여름에도 경험했지만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북쪽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쪽이 바벨론이라면 남쪽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시선을 남쪽에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작 그들이 생각했던, 우려했던, 걱정했던 평소에 그들이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남쪽이 아닌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면은 남쪽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북쪽에 있어야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막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근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그런 우리의 방향은요, 다른 곳에 있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뭐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랬어요. 계속 일어나서요. 지금은 뭐 우리들이 관심도 없을 정도로 작지만 계속 우리의 관심이 없는 동안에도 그 물은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쌓여서 그 물이 뭐가 될 거라고요? 흘러 넘치는 급류가 될 거래요. 급류. 그죠? 급류가 되는데 여러분 홍수 때 보면은 비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아도 계속 쌓이다가 한 번에 확 하고 비가 또 많이 쏟아지면은 쌓였던 물이 어떻게 돼요? 그 뚝을 넘어 쏟아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물 자체가요. 홍수 때요. 그럴 때 그 물은 어떻다고요?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쓰나미 같이 급류가 되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사진 보셨죠? 영상들이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물이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쓰나미가 향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 대상이요. 물이 향했던 대상이요. 바로 2절에 보게 되면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위에라고 써 있어요. 그건 거시적인 얘기죠. 땅과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것. 이 거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또 미시적으로 봤을 때요.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천하 만물이 다 그 쓰나미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미시적으로는 봤을 때 2절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각자의 삶의 터전과 그 사람의 소유의 그 쓰나미가 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물과 같이 흘러 넘칠 때는 도저히 피하고자 해도 피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모든 그 심판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과 소유에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평상시에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다라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모든 하나님이 대상으로 정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소유에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어져요? 그 심판이요. 흘러 넘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 넘칠 것이다. 쓸어버릴 것은 모두 쓸어버리고 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그 물 속에 잠겨버린다는 것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말의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반복하지만 심판은 피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요? 블레셋을 향한. 그죠? 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짧게 오늘 본문이 나눠질 텐데요. 심판의 결과가 어때요? 모든 사람은 소리치고요. 여기 will cry out 그렇게 써 있어요. 2절에요. 또 그 모든 사람들이 wail, 그죠?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소리치고 울부짖을 것이다. 여기 뭐 소리치다라고 써 있지만 cry out 하면은 소리친다는 얘기도 되지만 너무 급박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울부짖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멸망의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지금요.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급류로 변화될 거고요. 그 급류로 변화된 것은 내가 기대했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급류가 쏟아져 내려올 때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잠가버리는 그런 쓰나미와 같은 그런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그들에게 덮칠 것이고요. 그때 그들은 멸망의 모습인 정말 cry out,
정말 이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고함을 칠 것이고 또 그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비명소리는 더 큰 소리에 가려져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뭐 울고불고 그 큰 소리로 했을 거 아니에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은요. 그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비명소리가 더 큰 소리에 가려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소리에 가려져요? 3절에 보니까요. 준마들의 말발굽 소리, 또 전차들의 달리는 소리, 또 바퀴가 덜그덕거리는 소리에 어떻다고요? 그들의 비명소리, 또 울부짖는 소리들이 가려져서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내용,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심판의 강도가 너무나 세게 그들 인생 가운데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절망의 소리는 심판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갈 수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절망의 정도가 어떠냐 하면요.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식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더라도 어떻다고요? 자식은 우리가 챙긴단 말이에요. 가장 끝까지 챙겨요. 그죠?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절망했다는 얘기죠. 어떻다고요? 그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자식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환경 가운데 누가요? 블레셋이 밀려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토록 참담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 주어진 본문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처참한 심판을, 이 정도의 심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블레셋에게 이런 어려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유대인의 입장 가운데, 유다 백성의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 외에 또 이 블레셋이라는 이 못된 민족 외에 그 심판을 또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들이 서로 돕고 또 그들을 도울 이 동맹군까지도 그들의 도움의 손길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의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자식도 돌보지 못하는 입장 가운데인데 지금 그들이 이전에 어려울 때 도와줬던 또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동맹군까지도 가만히 안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 그죠? 그 옆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죠. 사촌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돕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행여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까지 도망가요? 이 갑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요. 이 갑돌이라는 곳은 이 신약 성경에 그레데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그레데 섬.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섬입니다. 크레테 섬을 뜻합니다. 그 해변에 남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겠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간다고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에까지 이들이 도망가요. 그렇지만 그 도망간 그레데 섬에까지 도망갔던 그들 또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멸망시키겠대요.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계 해상 민족입니다. 아랍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지중해의 있는 여러 섬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조상들이 왔었던 그런 그레데 섬까지, 지중해 섬까지, 그들의 출처지예요. 원래의 출처지까지 도망을 가요. 그런데 멸망당해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이민자들이 막 나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저기 지금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데 뭐 4세예요, 4세.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한국으로 도망왔는데 그 도망 온 곳까지 주님께서 멸망의 손길을 펼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도울 사람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에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멸망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도가 세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지 도대체 이 선포의 내용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왜?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요,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대상들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철저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소수의 블레셋 사람들 또한 애국하며 절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가사가 삭발되고, 가사는 어디라 그랬어요? 5개 도시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라고 애곡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살아남은 소수들이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5개 중에 2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2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프리센트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모든 나라들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블레셋의 이 남은 소수의 남은 사람들의 이 애곡하고 절망하는 애곡의 행위가 3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삭발하다. 머리를 다 깎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어 표현에도 왜 머리를 깎는다고 써 있어요? in mourning이라고 써 있어요. 이 누군가 죽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처지 가운데 뭐예요? 이 mourning이 뭐죠? 이 애곡한다는 뜻이죠. 애곡하는 가운데서 삭발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 행위예요. 2번째 행위가 뭐예요? 파괴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침묵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be silenced.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말이 많고 그러더라도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침묵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번째는 뭐냐면요, 몸에 상처를 낸다는 얘기예요. 자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미신적인 자학행위인데요. 다른 신들 앞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 앞에서 막 자해를 한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벌을 내리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 가운데서 미신적인 자학행위까지도 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끝까지 가 있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3가지의 애국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밀려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도대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는 또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행위로도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너무나 큰 심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블레셋의 멸망의 모습이 이제 클라이막스, 지금까지도 너무 무섭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블레셋의 모습인데요. 이제 오늘 47장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그 멸망의 모습을 클라이막스 쪽으로 표현하는데 이 칼의 묘사로 블레셋을 표현하거든요. 블레셋의 그 탄식을 표현하거든요. 멸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런 정말로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는 그들의 허탄한 모습을 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라. 블레셋이 뭐라고요? 언제까지 칼이 나를 찌르는 것을 멈추겠냐는 거예요. 조용히 제발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현이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 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있죠? 우리 잘 아는 대사 있잖아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하라. 그제 해라. 기억나시죠? 뭐예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만 찔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칼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많이 묵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말을 그들이 클라이막스 쪽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No more. 그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을 만큼 다 죽었으니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까 그만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들의 탄식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 끝나는데요. 응답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 칼을 보내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인데 누가 감히 그 칼을 멈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은 하나님이 멈추기 전에는 뭐라고요? 심판으로 주어진 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비로소 멈출 수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결국 BC 604년에 느부갓네살 이 지중해 해안 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마지막으로 에스글론이 정복당하는 거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은 망하게 되는 오늘의 예언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BC 604년은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은 604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은 몇 년에 망한다고요? 586년에 망해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그죠? 먼저 어떤 나라가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어느 나라가 망해요? 유다가 먼저 망합니까? 블레셋이 먼저 망해요. 블레셋이 먼저 망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봐야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의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셔놓고 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먼저 선포하셔놓고 후에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강도 있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들이 먼저 유다 사람들보다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왜 이들이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들이 이토록 험난한 심판을 받았을까를 봤을 때요. 직접적인 이유는 언급되지 않아요. 애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더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엄한 심판 내리신 것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왜 언급이 안 돼요?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역대하 하에도 보면 블레셋은 남왕국 유다의 여러 마음이 아니라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을 납치했어요. 또 에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에돔에게 종으로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아모스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참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유다 백성들을 미워했고요. 또 그들을 기회만 있다면 진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숨겨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얻어맞는다고 옆에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 혼내준단 말이에요. 막 이놈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뭐 매를 들기도 하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법도 바뀌어가지고 자녀를 우리가 훈계할 수 없게끔 법으로 만드는 모양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데, 사랑 가운데 훈계하는데요. 옆에서 그 자녀를 늘 싫어했고 괴롭혔던 악동이 있어요. 왕따도 시키고 괴롭히는 악동이 있어요.
그죠?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 유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지금 애로 다스리고 있는데 늘 그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히던 악동이 그걸 보고 나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야, 신난다. 쟤 얻어맞고 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얻어맞으니까 블레셋은 늘 유다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예요. 원수, 유다의 백성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평소에도 유다를 괴롭혀요. 유다의 괴로움이에요. 그 유다의 괴로움이 블레셋들에게는 뭐라고요? 자신들의 즐거움이에요. 쟤네들 난 잘못됐으면 좋겠어, 늘. 그걸 늘 그 원하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선포,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야, 지네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데 엄마한테 얻어맞을 거래. 너무 좋단 말이에요. 제가 슬프면은 나는 괴로우면은 나는 즐거운데 평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야, 자기 신도 그들을 버렸다. 이 악동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신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 쌤통이다. 니네 부모가 너를 버렸어? 그러면은 나도 너한테 앞으로 더 함부로 할 거야. 지금 이 유비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왜 자신들이 그 심판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심판의 도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아마 아쉬움까지 있을 거예요. 나보러 그거 저놈 때리라 그러면, 저 자녀 때리라 그러면 나 정말로 잘 때릴 수 있을 텐데. 그죠? 지금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해요. 이 말씀이요. 지금.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을 거예요. 나보러 때리라 그러면 참 잘 때려줬을 텐데. 부모의 뜻을 내가 잘 이루었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벌어졌다라고 철저하게 그 자녀가 유다 백성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버려진 유다를 이제는 더 열심히 괴롭히는 것으로서 내 기쁨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죠? 그게 만약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악동이 좋아라 하고 자기도 군밤을 한 대 때렸어요. 그 자녀에게. 자,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자녀 지금 훈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늘 내 자녀 괴롭히던 놈이 와서 야, 그래, 그놈 맞을만 해요. 그래놓고 군밤을 팍 하고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훈계하던 부모는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유다도 그리고 블레셋도 함께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입장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것은 어때요?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부모까지 나를 버려서 나는 이제 저 블레셋에게 비웃음거리까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심판한다고. 그죠? 그래서 더욱 절망해요. 여러분 어때요? 옆에서 시어머니 한국말 그거 있잖아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옆에서 시누이가 더 괴롭히니까 야, 나는 정말로 버림받았는가 보다. 쟤까지 저러는데 난 정말 버림받았는가 보다.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블레셋의 착각은 뭐냐면요. 야, 부모도 버렸어. 이제는 내가 더 함부로 해도 돼. 야, 신난다. 그리고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By no means.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뭐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들에게, 블레셋에게 이렇게 심판을 주시고 또 유다의 심판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는 거는요. 결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절망할 일이 아니고 블레셋 때문에 더 처절한 인생 가운데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훈계는 곧 유다가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그들을 정말로 귀한 아들과 딸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훈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헷갈려해요. 유다도 헷갈렸어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하는 일이 이런 게 헷갈리니까 부모가 사랑 가운데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이제는 법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건데 이것을 착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유다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블레셋 입장 가운데서는 뭘 했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했어야만 했어요? 야, 자녀를 저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이면은 하물며 나한테는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했어야죠. 그죠? 자녀도 저렇게 얻어맞는다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 블레셋 입장 가운데 늘 그 자녀를 괴롭히던 입장 가운데 난 죽어요. 그죠? 자녀에게 하는 것의 몇 배는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게 훈계라면은요. 그래서 블레셋은 뭘 했어야 되냐 하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을 돌이켰어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다가오는 유다의 심판을 기뻐했어요. 또 괴로움을 더하려고 했던 블레셋이에요. 이참에 유다를 더 전적으로 좀 괴롭혀보자. 먼저 전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보다 누가 먼저 망했다고요? 블레셋이 망해요. 예기치 않는 바벨론에게 뒤에서 훅 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유다에게 또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유다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점은 뭡니까? 행여 오늘 여러분의 입장이 유다와 같은 입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혼내시고 또 옆에서 막 여러분의 블레셋이 여러분을 비웃고 조소하고 참 왜 나를 심판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철저하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참소하는 블레셋이 있어서 나의 괴로움을 더해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철저히 이제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냐는 거예요, 오늘. 뭘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계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히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사랑 가운데 내가 잠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입장이라면. 근데 항상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더 나쁜 놈이라면은 그게 우리일 텐데요. 행여 여러분이 블레셋의 입장에 있습니까? 평소에 미운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미운 대상이 유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유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뭐 블레셋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괴롭히는 입장 가운데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의 내 블레셋으로서의 인생 가운데 유다를 괴롭히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쁜 마음이 드세요? 이거 우리 이 마음 있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자기를 그동안 지켜줬던 뭐 하나님께 아니 직장 상관에게 뭐 하여튼 누구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그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행여 블레셋의 입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 심판이 하나님의 훈계로 인함이라면 어떻다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내가 블레셋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블레셋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이유 없이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래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래요. 왜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 가운데 행여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 원수가 줄일 때 뭐 하라고요? 먹이우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어떻다고요? 유다에게 내려진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이 이제는 블레셋인 나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될 터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히려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훈계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에도 여러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있고요. 살리기 위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심판들은 뭐라고요?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그죠?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뭐 해야 된다고요? 대신 회개하라. 또 만약에 블레셋 입장 가운데 놓였을 때 이제는 돌이켜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긍휼히 여길 때라는 거예요.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고요. 따라서 어떻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움을, 괴로움을 더하지 말라. 대신 뭘 하라고요? 먹이우고 마시우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유다와 같이 때로는 블레셋과 같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때로는 너무나 유다와 같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더해지는 주님의 심판과 또 주님의 분노의 손길이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으로 다가오기에 철저히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또 자괴감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임을 깨닫고 돌이킬 날을 바라보며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며 이 블레셋과 같은 인생들이 있어 우리의 괴로움을 더합니까? 주님, 그들의 그런 마음들이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괴롭히는 그런 주변의 악동들을 대하듯 대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런 귀한 마음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대상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좋아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그들이 버려졌다라고 착각하며 그 괴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행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유다 백성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쳤다면 그 부모된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블레셋과 같은 그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실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같은 입장 가운데 놓였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정말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못된 블레셋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